학자들에 따르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에서 여러 장에서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 장에서 빠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책에서 초반부에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설명하게 된다면 마가복음도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빠르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4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마가는 아주 빠르게 많은 내용을 집약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5절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5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이런 사역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하셨던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사역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셨습니다. 37절,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만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예수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 그 모습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으로 전도하러 가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사람들을 모으는 데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데 있음을 전도하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몇 절에도 이 마가는 예수님의 많은 특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꼭 기도하셨던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알려주셨던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절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40절과 4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 한 나병 환자라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이 짧은 문장에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은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끼리 격리되어 살아야 했고 정상적인 유대인들에게 나올 수 없었습니다. 또 이 정결한 유대인들이 이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었고 또 이 부정을 깨끗하게 하기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들도 나병 환자를 접촉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만나려고 가까이 오는 것조차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사회에서 사람들에게서 사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으로 여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병이라는 벌을 받았고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버림받은 삶을 살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냥 병자가 아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전염력이 아주 심한 환자, 아프리카의 에볼라 같은 그런 병이 있는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런 환자를 어떤 보호 장구도 없이 만나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피하고 만나면 병에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환자를 만나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41절을 보면 더욱 놀라운 말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감정의 대상이기보다 거룩하고 완벽해서 인간의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어떤 너무 완벽하셔서 인간은 감히 다가가지도 못하는 경외감의 존재, 너무 완벽하셔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느끼시지 않으시고 그저 완벽한 존재의 경외감의 존재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도 만나주지 않고 누구도 챙겨주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나병 환자를 만나주시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그 나병 환자를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가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자신들도 나병 환자들을 그렇게 버림받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따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지금 그렇지 않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하나님은 나병 환자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과 특별히 그들의 독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을 설명함으로써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런 인간적인 감정을 서술함으로써 우리에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과 같이 감정을 느끼시고 그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 나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구절은 마가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인지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실패하고 망한 것 같은 사람들, 누구도 이들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고 이들도 누구를 만나도 인생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누구를 만날 자신도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에게도 나아갈 수 없이 혼자 외톨이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 그저 인생은 고통뿐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죄를 추궁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런 외톨이,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심지어 그 대표가 나병 환자거든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여겨진 그 나병 환자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깨끗하여집니다. 누구든지.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그 당시 가장 어떻게 사회에서 소외받고 외톨이고 병들고 뭐 이런 가장 상징적인 사람이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병 환자도 치료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깨끗하여집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고 인생에서 살아온 업적을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절박한 마음으로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며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니?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니? 그렇게 살아서 나병이 생긴 거란다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예수님께 나아온 그 나병 환자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를 보면서도 우리의 아픔을 보시면서도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중요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한 명의 소외된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께 이 세상에 당연히 버림받아도 되는 영혼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나병 환자 보면서 저 사람은 당연히 소외받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께는 그런 영혼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입증을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제사장에게 입증을 받아야 이 나병 환자가 정상이 되었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됨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한 명의 사람으로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과 어울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사람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으로, 제대로 된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소문이 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지만 소문은 너무나 빨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1장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참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까 생각을 해볼 때,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 섬길 때,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변화되었을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신교회 처음 와서 사역을 시작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신교회 하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해서 삼계탕을 나누고 또 어려운 어르신들을 모시고 늘 푸른 학교하고 저희들이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많은 이웃들을 초청했을 때 하루는 200인분을 준비를 했는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막 쪽방촌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갖고 막 빨리 내놓으라고 소리도 지르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희가 막 주면서도 쩔쩔매면서 삼계탕을 200인분, 250인분 그렇게 나누고 대접을 했는데, 그렇게 나누고 대접을 하고 또 전도를 꾸준히 나가다 보니까 하나 둘씩 일신교회 하면 들어봤다는 그런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다고 그런 소리를 들으며 전도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문을 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좋은 교회가 되겠다고 이미지 관리한 적도 없습니다. 삼계탕 대접하면서 사람들한테 가서 좋은 교회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라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말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아침 일찍, 그 전날부터 며칠 전부터 닭 꿰시고 닭 다리를 꿰다가 손에 상처도 나시고 피도 흘리고,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200마리 삶고 막 삶다가 보면 막 사람들은 빨리빨리 달라 그러는데 닭이 익지 않아서 공짜로 주면서도 어떻게 발을 동동 구르시고 막 빨리 뛰어가서 나눠주시고, 그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하나 둘씩 동네에 소문이 나고 사람들도 일신교회 좋은 교회라고 삼계탕이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섬기고 사랑하자 교회 동네에 소문이 나고 하나 둘씩 전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교회에 나오고 전도가 되고, 그렇게 전도하신 분들을 세례를 코로나 이전에 정말 많은 분들을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누구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한다면 분명히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심겨지고 우리가 소문을
날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소문은 그들을 통해 나게 돼 있고, 그들이 한 명 둘씩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 둘씩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사랑을 나눔으로써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외받는, 누구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고 변화받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유대인의 공동체로 회복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나병 환자가 회복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그분들을 잊지 않고 나가며 전할 때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보다 먼저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일신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로 인해 세상에서 소외된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기를,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소외된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사방에서 나와, 우리가 소문내라고 하지 않아도 정말 사방에서 나와 많은 사람들이 나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계셨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내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서 치료받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한적한 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 소외된 사람들이 변화되는 공동체, 누구든지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공동체가 된다면 이 지역에 사람이 많이 있건 많이 없건 분명히 능력의 예수님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쉬지 않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일신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셨고 2022년에도 정말 목사님이 저희 설교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멈추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아갈 때 정말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를 기대하며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